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강교회 별책 부록이 이제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분이 초대받아서 오셨는데요. 이지사님의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강교회 이영윤 안수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교회 배영미 집사입니다. 공주님들도 같이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첫째 딸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딸 이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셋째 딸 이유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과 자녀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베리사님부터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의 워십 섬김장을 하고 있고 네. 코람도에서도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지사님은요? 예, 저는 한강교회에서 이웃사랑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삼남전도회와 사무엘구역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왔었던 따님들 금방 지나갔지만 우리 큰 따님은 지금 현재 어떤 학교에 무슨 과를 다니고 있죠? 저희 큰 딸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졸업 예정이고요. 학과는 지금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네. 저기 둘째는요? 둘째는 여주 실용음악과에 오. 지금 현재 재학 중에 있고요. 예. 지금 2학년, 이제 내년에는 3학년이 되는 거죠. 예. 네. 두 자매가 수요예배 때마다 와서 반주해 주시죠. 네네. 아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 셋째는 우림인가요? 네. 예. 우림이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늦둥이. 네, 12살 차이. 지금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영흥초등학교 지금 올 4학년 됩니다. 4학년 올라가요? 네. 네. 오, 그렇구나. 지사님은 근데 참 직장이 어디신지. 전 여주 가남에 있는 KCC 여주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KC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서 유리를 만들기 아. 초 단계로 유리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림을 녹이는 작업. 네. 배영미 지사님은요? 네, 저는 여주의 능서 현대의원이라고요. 네. 간호사, 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지난번에 한번 거기서 확진자가 한번 지나갔다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네, 난리가 나가지고요. 제가 얼떨결에 그냥 2주를 쉬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수지, 수아 그리고 우림이 세 명 다 제가 보기에는 찬양과 음악적인 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율동도 그렇고. 근데 이건 누가 더 달란트가 있는 건가요? 이지사님이에요, 아니면 배지사님이에요? 제가 보기엔 배집사 영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배지사님 그냥 웃지요. 그겁니까? 아니, 저를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좀 저도 소극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많이 반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게 부부들이 오면 꼭 저는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옛날 성청에서 우리 청년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성청에 가서 그 교회 처음에 아미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처음 우리 베이스 얼굴을 봤는데 네. 처음 봤을 때 정말로 그 어느보다 예쁘고 좀 아름답고 그런 자매를 봤어요.
그래서 이름만 일단 이름만 알아두고 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또 직접 통화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네. 어떤 점이요? 첫눈에 딱 반했을 때. 어떤 점이라기보다 예.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듣기 어려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집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전화가 막 오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여주라는 곳을 수아빠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청 예배 때 이렇게 저를 이게 지금 이렇게 반했다고 하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예배 끝나고 이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앉아 있고 저 끝에 앉아 있고 이랬는데 나가면서 제 이름을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한테요? 네. 오. 그러고 나서 아마 한 토요일에 저희 청년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사택으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오. 배영미 청년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여주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구지? 전화를 받았더니만 그때 왔던 청년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집사님은 이쪽은 뭐 번개 맞았다고 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전화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그냥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당황. 네, 그냥 당황스러웠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한참 있다가 연락이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만나자고 연락이 하셨던 거예요? 연락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교회를 전화를 하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내성적인 성격이라 네. 전화를 할까 말까 몇 번 고심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그 자매 딱 보면서 정말 놓치면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 성격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그때 다른 청년들이 저를 봤을 때도 그럴 만한 성격을 가진 애가 아닌데 그렇게 해가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만난 거 보면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안으로 보는 건 틀리다 그런 생각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 말 들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금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만나게 된 거죠. 그럼 만났을 때 집사님의 느낌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저는 좀 할아버지 같았어요. 사실 조금 아니 그 당일날 잠깐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2살 차이입니다. 네. 2살밖에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 청년의 처음에 만났을 때도요 좀 예. 나이가 들으신 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 표현을 애늙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예. 그때만 해도 그래서 뭐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이 청년이라고 하고 오셨나 이랬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만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미팅 몇 번 이게 만났을 때의 느낌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였어요? 네,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만나자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만나면서 먼저 저 마음속에 교제를 하려면 만나려면 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뭐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바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술 담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저는 먼저 꺼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 담배 안 한다 자기는 그리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예, 마음속에 이제 그냥 막, 들어함이 있었다. 예, 뭐 겉모습은 사실 네. 좀 할아버지과 쪽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이 머리가 확 날리는데 여기가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물적으로는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모는 보지 않으셨다. 외모는 보진 않고 하나님이 중심만 보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덕분에 이영륜 집사님은 장가를 가게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 두 분의 연애는 뭐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네. 실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네, 한 2년. 그 기간에 참 뭐로 이렇게 소통하셨어요? 전화? 그 당시 전화가 있었나요? 우리? 이건 전화라기보다 그때는 삐삐 세대여서 삐삐. 네, 그때는 삐삐 지금 학생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는 삐삐로 문자 보내고 전화번호를 보내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 끝나고 전화 통화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통화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만났을 때는 좀 만나기 시작할 때는 그때가 집사람 또 베이스사 또 시험 자동차 면허 시험 중이어서 시험 볼 때 같이 따라가고 끝나고 따라가고 어떨 땐 출퇴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학교 앞에 가서 만나고 오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이니스를 다녔거든요. 예, 그때 다녔을 때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차를 사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인 면에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간 것도 마음이 있고. 뺏겼군요. 예.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알았던 건데. 모 권사님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권사님 말씀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한 거에 좀 놀라워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금방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리사님을 갖다 제가 본지 8년, 만 8년, 9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이제 맡겨지만 일을 하겠지만 매일마다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확실히 집사님을 사랑했나 봐요, 정말.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젠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98년 4월 25일 날 했어요. 98년 4월 25일 날. 그러면 그때부터 따지면 22년이 됐는데 각자의 부부로서의 점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베리사님은 이리사님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부부 가정적인 아빠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 100점. 네네. 네. 그러면 지사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정적으로 보나 뭐 엄마 자녀 쪽으로 보나 뭐 점수를 보면 1000점. 1000점. 아니 만점까지 줄 수 있을 만점. 것 같아요. 와. 점수가 되게 후한데요. 여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나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좀 제가 잡고 있죠. 예, 이 집안의 주인은 배지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2년 동안 결혼생활 하시는데 배지사님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지사님? 배지사님 매력은 일단은 성실하고 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체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뭐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부 꼼꼼하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라 네. 어떨 때는 제가 좀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집사람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이제 그게 결과로 나올 때는 그게 좋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사님은 어떤 게 매력이에요? 네, 저는 제가 가질 수 없는 네. 저는 좀 감정적인 사람인데 네. 얘 아빠 같은 경우는 좀 한결 같은 사람 같아요. 한결. 네, 어. 좀 편안함이 있고 그런 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장점들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듣기가 너무 네.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예를 들어서 그럼 조금만 이건 재미입니다. 배지사님의 좀 이건 아쉽다 하는 게 있어요? 좀 이건 좀 아쉽다. 예, 제가 부부 싸움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무 지금 다 만점 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건 좀 아쉽다. 이지사님. 좀 너무 땡땡거리는 게 있습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땡땡거린다. 땡땡거리는 배집사. 야, 반대로 이지사님이 좀 이건 아쉽다. 좀 답답함? 답답함. 너무도 현실적인 대답들이 너무 우리 와닿는 대답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서로의 그 반대면 그게 보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믿는 가정, 그죠?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이지사님은 신앙을 언제부터 가지셨던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네. 어머니 얘기하셔야죠, 참. 네. 예, 어머니 누구시라고? 제 어머니는 여기 이 한강교회 다니시는 정자, 영자, 순자 씨는 권사님이십니다. 정영수 권사님. 네. 예. 그래서 전 저기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에 있는 가곡 감로교회부터 그때 어머니가 다닐 때부터 거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다녀왔고, 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이제 일리 이사를 오면서 예.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왔을 때 한강교회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예, 여주라는 곳에 이 오악이라는 동네에 한강교회 하나 있었고, 그때 이제 저 교회가 이제 또 저는 감리교회 다녔었고, 네. 어머니는 감리교회를 가는 쪽을 원했었는데 감리교회를 가려면 또 시내로 나가야 되고 시내 가는 길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딱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한강교회라서 네. 한강교회를 오게 됐어요. 한강교회 이미지는 어땠어요? 그때 이미지는 좀 되게 편안했어요. 편안한 이미지. 안에 분위기가 좀 편안한 분위기였고, 어떻게 보면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 해야 되나? 거리감이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리감이 없는 교회. 좋네요. 근데 이제 배지사님은 결혼하고 그러면 여기로 오신 건가요? 네. 98년도에. 네. 배지사님은 그러면 이천에서 아미교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을 때 한강교회 첫 이미지는 어땠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신앙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막 이렇게 뭐랄까 기분 좋게 막 웃어가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랬던 것 있었고, 또 기도도 통성 기도도 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집 와서는 여기 왔더니만 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없고 좀 어르신들이랑 제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좀 그런 데서 좀 답답함이 좀 있었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런 교제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영준 지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다고 했는데 지사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면서 아빠는 좀 산 쪽으로 그쪽으로 믿기도 하고, 엄마는 또 절에 다니시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2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초코파이 준다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은 나요. 교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했던 것 같은데, 정식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은 고2 때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제가 이제 상업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녀서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원장님이 그날 수련회라는 거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안 가요.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불교 이쪽이라서 교회를 못 다닌다 했더니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가 친구가 가자고 아침에 저희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수련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저도 얼떨결에 그냥 교회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발을 들여서면서 수련회에서 아마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 공통 안에서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유정옥 권사님도 사실은 수련회를 통해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네. 그리고 그 앞번에도 앞에 있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쩌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 수련회라는 그 영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하나님의 터치가 그리고 신앙의 맛을 이게 진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꼭 수련회는 빼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30년 모태신앙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스스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지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다닌 지는 꽤 됐지만 꼭 점수로 매기자면 한 3, 4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짜신 것 같은데 3, 40점.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직장 생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 못하고 어떻게 어떨 때는 좀 핑계 삼아 안 나올 때도 막 그랬었는데 그런 네. 걸 보면 한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벨사님은요? 네, 저는 점수는 매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워낙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면 내년에 신앙 점수를 몇 점 정도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 몇 점 정도 받고 싶으세요? 올해 12월 30일쯤 되면 저는 한 60점, 70점 그 정도까지 받려고 노력하고 갑절. 지사님은요? 전 반만 해도 50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25점이에요? 아무튼 두 분 다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계신데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강교회를 알게 된 계기, 그 지사님의 결혼하시면서 오게 됐고 이 지사님은요? 저는 이 여주라는 곳에 처음 왔는데 이곳에 와서 보는 교회밖에 없어. 하지만 이 교회를 먼저 온다는 건 쉽지 않았고, 네. 근데 그때 이사 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토요일 날인가 여기 이 교회 사모님이 왔었어요. 그 사모님께서? 집회를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날 오. 저녁에 와가지고 저희 한강교회 뭐 사모님이다, 한강교회 사모다 그러면서 한강교회 한번 와봐라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이제 가시면서 같이 따라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 교회를 그때 처음 발을 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이사 온 지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인생이 어렵지 않은 인생은 없겠죠. 삶 속에서 어려웠던 순간 언제가 가장 어려웠고 그때 마음속에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한번 예, 저는 삶 속에 어렵다는 것보다 많이 힘든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저희 2000년도쯤에 저 동생이 저한테 동생이 7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거기를 인해서 보험료도 좀 많이 들어갔고 네. 또 그때 차를 따로 렌트카를 몰고 왔었는데 그 렌트카가 망가진 바람에 차 수리 비용, 차 비용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가지고 그때 뭐 저희가 아마 직장은 다녔지만 저희 가정이 또 부한 가정이 아니라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 물질도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형의 입장으로 그걸 갚아보려니까 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액수도 커지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3진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내놓고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공장 거기 KCC 사원 아파트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던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그때 이제 동생을 커버해 주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네. 그때 집사님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신앙인이었으니까 그때 뭐 좀 깨달은 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먼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말을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개인 위주로 내 행동대로 행동한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닌가. 아, 그러면 그 순간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려서 더 많이 어려워졌던 게 아닌가. 네, 하나님은 이제 먼저 찾기보다는 이제 진짜 실제 앞에 닥친 일을 먼저 수습을 하려고 그 했던 게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급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자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닥치면 그걸 갖다 꼭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그런 누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배지사님도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네. 아직 문득 수아빠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막 스쳐가는데 그래요. 네, 저도 같이 경험한 거죠. 수아빠로 인해 삼촌 도련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바람에 제가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미안한 게 수아빠는 동생 일이니까 도와주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가정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이들도 이제 태어났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아빠한테 그 일들은 동생이 하게끔 내비두고 자기는 자기 선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수아빠는 하지 못한 거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한테 거짓말 그런 행동들이 저는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되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그런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네. 그게 나중에는 속상한 네, 속상하고 배신감 들고 그런 신뢰하지 못한 부분까지 막 이렇게 가는 부분에 네. 되게 많이 좀 저는 되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아빠를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는 사람 바라보면 해결책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에 이르는 그 어려움들을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놓치는 순간에 더 큰 어려움이 앞에 꽝 하고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베리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런 과정들 아니면 케어받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한 3년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때마다 잘 이겨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내 수아빠 이제 그 KCC로 이제 그 집이 넘어가는 바람에 삼진 아파트 하면서 넘어가면서 사원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멘탈이 네. 하나님 앞에 제가 멘탈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잡았던 부분이 제가 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그 삶을 내가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랬던 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저도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좋았죠. 왜냐하면 우리 수아빠랑 저랑 또 연결해주는 또 우리 우리미가 역할을 크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좀 막 이혼도 막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우리미가 그때 태어나서 그래서 참 그때 잘 본드질이 예, 잘 됐네요. 사실 맞아요. 저희들이 묶었다 다시 풀어서 어,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을 그래도 안 주시다가 하나님이 1년 있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것도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